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하실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지난주를 우리 잘 한번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모세가 이제 완전히 그 패역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낙심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분개했는지 막 돌판을 집어던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다 깨트릴 정도로 정말로 낙심한 다음에 모세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들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망하지 않게 저주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몸이 탈진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낙심이 확 오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 자신이. 세상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다를 가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유행가에는 바다가 육지라면 아니 그것이 아쉬운 노래는 있어도 바다를 진짜 육지로 만들어서 걸은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온 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무슨 기술이 그렇게 있는지 그 온갖 폐물을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다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로부터 모든 폐물들을 다 얻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다 손에 들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결국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들고 나온 거지 자기들 수입 잡으라고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쓰여야 될 이 성물이 지금 우상 만든 데 쓰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개탄하고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세상에 바다를 칼로 건너 나온 이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린 가만히 바라보자 통풍이 부르짖으면서 바다가 쫙 떨어지는 걸 그것을 경험하고 나온 이들이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도 그렇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불평하고 시험 드는 건 몰라도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냐 이 말이야. 저렇게 완악한 저들을 그 바로의 그 완악함도 이겨냈던 모세가 저렇게 완악한 그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이 임무를 완수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한번 좀 보여주시오. 그냥 말씀만 하시고 물 가르고 바위에서 물 내고 이런 거 말고 만나 떨어뜨리고 까마귀 떨어뜨리고 메추라기 떨어뜨리고 이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직접 좀 한번 좀 나 좀 보여주시오. 다시 말하면 더 센 은사를 나에게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 난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보는 순간 넌 죽을 것이다. 넌 죽을 것이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 언제냐? 우리가 저 하늘,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하고 좌절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돌판 2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래,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되, 하나님으로부터 뭐 성막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율법부터 시작해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여받느라고, 하나님과 무슨 깊은 교제가 없어. 그냥 앉아서 40일 동안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물려받느라고 정신없이 그러다가 돌판 2개에다 십계명 탁 써주는 거 탁 들고 영광스럽게 내려왔는데, 이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난리치던 모세가 다시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올라와라. 그러니까 돌판 2개를 만들어 올라갑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달라. 첫 번째는 40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40일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율법도 말씀하시고 성막 짓는 법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깨진 돌판에다가 다시 십계명 새겨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2차 40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바로 2절 28절 29절 봤죠? 28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뭐 했다고요?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모세는 뭐 했느냐?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일 동안 뭐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 했어요?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긴 거예요. 먼저 새겼던 거 다시 복사본 해주시는 거예요. 복사본. 그동안에 모세는 뭐 했어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럼 뭐예요? 이게 오늘날 2자로 오면 뭐예요? 금식했다면 금식. 하나님 옆에서 금식하는 거야. 시내산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는 거야. 40일을 금식하는 거야.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이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면서 얼마나 깊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어.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 받느라고, 야 성막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상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거 40일 동안 듣느라고 머리가 터졌어.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은 머리만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받아 쓰는 거예요. 그거 머릿속에 메모리 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의 율법 받느라고 정신없는 거야, 머릿속에. 십계명은 돌판에 써줬으니까 그냥 못 외우더라도 뭐 써줬으니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어떻든 그거 하느라고 40일을 지내다가 정신없이 내려왔는데, 2차에 올라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판 2개는 먼저 써주신 거 다시 복사해 주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과 함께 깊이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다시 말하면 육신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영적인 관계만 주님께 가져버린 거예요. 이 결과 1차 때 올라갈 때 내려올 때와 2차 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엄청난 변화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 변화가 뭐예요? 그렇지, 나 우리 젊은이가 참 아주 몇 살이요? 27이요? 27이 여기 앉아있는 건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지금 30살도 안 와있고 40살도 없는데 27이 여기 앉아있네요. 자 봐요, 1차 때도 없었던 일이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적 차이는 뭐냐? 먼저는 광채가 없었는데 그 위에 광채가 나버린 거야. 왜 이렇게 광채가 났을까요? 올라간 상황이 달라. 먼저 올라갈 때 정신없이 주님 말씀 듣고 막 메모리 하느라고 정신없다가 내려와서 야 이거 잊어먹지 말고 빨리 선포해야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기가 아니라 다 깨트려버리고 난리쳤던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모세가 올라가서 주님께, 제가 생각된 이게 모세가 기도하고 곡기를 끊고 기도했을 때 모세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말씀을 전체적인 걸 놓고 한번 유추해내 봅시다. 뭔 기도했겠어요? 모세는 금식이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 막 노동 투쟁할 때 막 단식 투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막 단식 투쟁하니까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주면 나 죽습니다 하고 막 뻗대기는 거야.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뻗댔을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원하는 거 한 가지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당신 보여줘야지 내가 내려가서 일하지, 안 보여주면 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은 40일 아니라 50일 아니라 100일 아니라 1000일을 금식해도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면 네 죽는다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러나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려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이끄는 거하고 교회를 이끄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무차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요 이익단체예요. 영리단체입니다. 돈만 주면 말 들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돈 내고 와서 말 들어야 되는데요, 힘들어요? 쉬워? 목사가 여러분이 낸 헌금 가지고 먹고 살면서 여러분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주인이요? 받는 사람이 주인이요? 예? 뭔 뜻인지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이게 로드십, 이 주인의 그것이 없어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데 여러분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서는 사장이 월급 주니까 말도 안 들으면 더 주고 안 주면 감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회사 안 다니면 모르지만 어떻든 돈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그 권에 물려갈 수 있는데 교회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 잘 듣고 오는 사람이 우리에게 몇 명이나 있겠어. 그렇게 나오라도 안 나오잖아. 어렵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보다 더 엄격한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 앞에 서는 사람이 영적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건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목사가 영적 권위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권위주의자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그래 침례교회는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침례교회는 여러분이 목사를 세워놓고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앞에 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 영적 권위도 안 줘놓고 설교하라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지. 누가 목사 말을 들어요? 돈 내고 와서 바보짓 해? 못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권위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을 시키려니까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주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영적 권위를 달라고 원했느냐?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얼굴을 받고 여러분은 못 받고, 그러면 나에게 영적 권위가 얼마나 쓰겠어요? 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와,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그 얼굴을 보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모세가 방편을 세운 것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그러면 1차 때는 안 났던 거 2차 때는 왜 광채가 났는가? 여러분, 1차 때는 안 났는데 2차 때는 왜 광채가 났어요? 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영권을 주실 때에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데, 그래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오늘날 여러 가지 세상이 세태가 많이 바뀌고 해서 오늘날은 뭐 목사들도 투잡을 뛰어야 되네.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투잡만 뛰면 되겠어요? 쓰리잡도 뛰고 포잡도 뛰어야지. 그런 소리를 듣는 목사들이 반성을 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그런 소리를 하는 세태에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짝해서 그걸 하다 보면 언제 무슨 영권을 가지고 뭔 설교를 하고 뭘 하겠냐 이 말이. 그래서 이 목사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영권, 여러분을, 요즘 날 침례교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영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했는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광채가. 그러니까 갑자기 광채가 탁 나가지고 모세가 나타나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답작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남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권위를, 영권을 부여해 버린 거예요. 영권을.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왜 그렇게 났는가? 바로 그는 오늘 여기 있지만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영혼이 맑아집니다. 세상의 더러운 때나 막 분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막 화나고 분개했던 이런 모든 혈기가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안에 빛이 들어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빛이 얼굴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내 얼굴을 딱 나타나 버렸어요. 우리말 풀이로 유명한 그 다석 유영모 박사라고 있어요. 그 유영모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굴이 뭐냐? 그러니까 얼의 골짜기의 줄임말이 얼굴이다 그랬어요. 얼이 뭐요? 군대 가면 하잖아. 뭐야? 얼차려. 얼차려가 뭐요? 정신 차려. 그 말 정신 차려. 그러니까 뭐 한국인의 한국인의 혼 뭐 이러잖아요. 그 마음, 정신, 혼 이런 것을 얼이라고 말하는 게 얼이라고. 이 얼의 골짜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이 들락날락하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뭐냐? 이 안에 있는 나의 얼이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막 악마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천사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요.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어떤 때는 완전히 추하게 보입니다. 어떤 여자는 무지하게 이쁜데 이쁘긴 이쁜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보다 조금 덜한데 벌써 품위가 다르고 벌써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 얼굴이 뭐냐? 이 안에 있는 수준이에요. 이 안에 주님의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모세 얼굴을 통해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볼 때에 뭘 봅니까? 수준 낮은 사람은 간단해요. 얼굴 이 표피를 보는 거예요. 얼굴 이 해골 뼈에다 붙은 이 살가죽을 보는 거예요. 살가죽이 좀 규모 있게 잘 붙었냐? 그러면 잘생겼어. 그러니까 규모 있게 잘 안 붙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규모 있게 고쳐. 여러분이 진정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거 봅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뭘 보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풍기는 풍미를 보는 거잖아요. 풍미를. 그게 진짜지. 그 풍미가 바로 뭐냐? 그게 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니까. 나타나는 거. 그래 링컨이 말한 거예요. 나이 40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뭔 책임을 져? 여러분 링컨 보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원래 그 서양 사람들 얼굴은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라네 그것이. 근데 그가 말이야 그 위대한 일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링컨 보면 멋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나보고 그렇게 잘생겼다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오늘도 2번 들었어. 목사님 왜 이렇게 젊으냐 소리든 뭐 수차례 들어. 그러니까 평소에 왜 이렇게 나를 늙게 봤는가? 하도 늙었다 하니까 늙게 봤는지 아니면 저 카메라가 시원찮은 건지 목소리 들으면 80노인네 목소리라네. 내가 잘못이야? 마이크가 잘못이야? 마이크 잘못이 가려야 돼. 이거 마이크 가려야 돼. 진짜 이거 우리 교회 규모에는 이게 안 맞아. 내가 봐도 나 여기서 여기 닿는 거 이거 하나 마이크 하나 해달라는데 내가 4년 보채는데 아직도 안 달아줘. 돈이 없대야. 그래서 이게 화면으로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저를 화면으로 대하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그렇게 늙게 나온다네. 근데 막 엘리베이터 이거 좁은 공간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젊다네 또. 할렐루야. 왜 그분은 나를 그러면 다 그렇게 나를 보겠어? 또 뭐라고 하는 사람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그 사람은 왜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사람은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는데 얼굴 볼 때 나는 진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나보고 우리 손자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옛날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기 전에 거의 30 몇 년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나 요새 들어. 할렐루야. 이게 제가 잘생겼으면 얼마큼 잘생겼겠어. 또 잘생긴 뭘 내가 잘생겼으면 이런 농담이나 하겠어. 문제는 뭐냐, 내가 예전에 저 목회할 때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를 초청했어요. 이 양반이 간에 와가지고 올로 딱 쓰더니 뭔 얘기를 하더니 딱 그래요.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사고를 친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는 못 알아요. 와갖고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나 하지.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사고 친다는 거야. 그래서 또 내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얘기인가 하고 딱 폼 잡고 있는데 이 양반이 저 적당하게 김익현 목사처럼 생겨야 사고 안 친대. 사람이 반밖에 안 줬어요. 성질나서요. 저도 잘 알아요. 내 잘 아는데 사람이 충만하고 뭔가 안에 기쁨이 있고 뭔가 안에 막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고 그럼 인상이 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니까 모세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 인상 신수가 좋아졌어? 나 요새 교회 다녀? 그게 최고의 전도야.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왜 신수가 좋아지는 건데? 진짜 교회 다니니까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네? 그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성경만 봐서 요즘 어떻게 당신 얼굴에서 광채가 나?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어쩌고서 신수가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 들어오니 이 영혼에 있던 것이 얼굴을 통해 쫙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불쌍한 자기 동족들, 그냥 평생 430년 동안 종살이나 하던 그 불쌍한 자기 민족들 향해서 그 성질을 못 참고 그냥 돌판 집어던져버리고 그 난리치고 말이야 3천여 명씩이나 죽여버리고 하던 그 난리쳤던 그 자기 자신도 뒤돌아봤을 뿐더러 정말로 하나님 뵙기도 면구스럽고 면구가 없고, 그러니 그가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심령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나 좀 죽여주시오. 모세가 마지막 기도했잖아요. 저들 살리고 나 죽여달라고. 저들 살리고 나 죽여달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가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엄청난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그의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 거야. 천사의 얼굴 같이 보이는 거야. 얼마 전까지는 막 그냥 혈기가 등등한 얼굴이더니 막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가 천사처럼 보이고 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가 문제라니까. 이 안에 막 영광의 빛이 막, 이 안에 막 천사의 마음이, 이 영혼이 막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그게 확 나타나. 제가 언젠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제가 결혼할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녀. 안 다니는데 아이 허우대를 딱 보니까 아이 자기 딸 줘도 굶어 죽을 것 같진 않거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어서 데려가게 그냥 입 하나 이제 벌라고 그러는지 막 어서 데려가게. 그래서 싹 데리고 왔지. 나중에 마음 변하기 전에 뭐 하면 안 되니까 싹 데려왔지. 데려온 순간부터 우리 집사람이 고생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가지 내 고마운 것은 친정에 가서 나 고생해 소리 안 한 거야. 좀 몇 마디 해야지. 또 했으면 나도 어떤 목사님처럼 또 우리 장모님한테 또 쌀도 얻어먹고 좀 양복도 얻어 입고 좀 했을 텐데, 가서 한마디를 안 하고 허우대는 멀쩡하지. 난 이 허우대 때문에 손해보는 거 많아요. 진짜. 요번에 내가 다 한국 사람 딱 뛰니까 나보고 뭐 노인연금을 신청하라고 그래. 신청하니까 집 있냐고 그래. 없다고 그랬지. 그때 나를 한참 쳐다봐. 왜 쳐다봤겠어? 허우대가 집 없을 사람 같지 않은데 사기치는 것 같으니까 쳐다봐. 그런데 나보고 그래.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 그래 조사하라고 그랬지. 내가 뭐라고 그래.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 주면 감사지 내가 뭐라고 그래. 이 허우대가 그러니까 막 뭐 허우대를 봐서는 뭐 그냥 그 자기 딸 고생시킬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게 데려가놓고 이리 고생을 시켜놓고 이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장모님. 그때부터 태도가 확 바뀌더니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냥 얼마나 나를 막 미워하는지 말이에요. 미운 놈이 자꾸 웃고 다니니까 더 미워, 더 이뻐, 더 미워. 딸 가진 엄마는 다른 거 없어요. 사위가 이쁜 건 뭐냐? 자기 딸 잘해주면 이쁘고 자기 딸 고생시키면 미운 거지. 뭐 자기가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사위가 뭐가 있고서 기준이 자기 딸 잘하면 이쁘고 잘못하면 밉고 그런 거지. 그런데 고생시킨다고 나를 이렇게 미워해요. 근데 웃고 다니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장모님이. 자넨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웃고 다니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깔린 거예요? 마누라 직사하게 고생시켰는데 뭐가 좋다고 웃고 다니나? 그 얘기예요. 근데 나 또 철딱선이 없이 왜? 이 안이 너무 기쁘니까 그 말을 이 대꾸가 이 안에서 나와. 그냥 왜 웃고 다니는지 알려드려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약 올리는 줄 알고 알려줘 보게! 그래, 알려줘 보게! 그래 내가 그때 분위기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또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원래 성령 충만하면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이 안에 나오는 대로 나와. 보여줘 보게. 그래서 내가 했어. 교회 다니셔 그랬어. 그랬다가 뒤지게 오다 터져야지.
그러더니 이후에 교회 다니시더니 그때부터 나만 보면 그냥 아이고 오시는가, 아이고 오시는가 말투가 확 바뀌어버리더만. 내가 장로님 댁에 만약에 결혼에 들어갔더라면 할렐루야, 안 믿는 장모님한테 갔더니 난 진짜 양복 하나 못 얻어먹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래도 나중에 교회 다니셔서 다 하니까요, 아이고 수고하시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얼마나 맨날 얼굴만 보면 빨간 십자가니 자네는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사나, 맨날 그거 걱정하셨지. 하나님 먹여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얼굴이 왜 가난하고 힘들어도 얼굴 웃고 다니는가? 이유가 뭐겠어요? 네? 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 계신데 기뻐 안 기뻐?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그 기쁨이 뭐로 나타난다고? 얼굴통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얘기할 거. 그래서 주님도 모든 믿음의 결국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너의 기쁨을, 너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딱 당장 변하는 게 뭐냐? 세상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이 안에서 기쁜 거야. 기뻐. 왜 기쁜가 보니까 기쁨의 근원이 이 안에 들어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도 보면 스데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데 주변 사람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얼굴이 뭐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이게 말이 돼? 지금 마저 죽기 직전에 와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천사처럼 보인 거예요. 얼굴을 통해서.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뭐를 들여다본 거예요? 스데반의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게 축복이라. 보여달라는 얼굴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현상이 한 번 딱 광채가 나면 죽을 때까지 광채가 날까요? 아니요. 언제 광채 나는 거야? 광채 날 만한 근원이 있을 때 광채 나는 거야. 없어지면 광채가 사라지는 거야. 광채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고린도후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자, 모세가 왜 얼굴을 수건을 썼어요? 광채가 났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 광채가 난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그게 영원히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광채가 나는데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채가 나서 눈이 부시니까 수건을 뒤집어 썼는데 광채가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지. 모세는 그런 것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광채나서 수건을 쓰는 건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왜 수건을 씁니까? 자기의 광채나는 그 외형에 집중하지 말라고. 여러분, 목사가 좀 어느 날 확 해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막 집중해서 당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내가 뭐쩌고 저쩌고 독생자고 어쩌고 쓸데없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말라고. 그래서 수건 쓰는 거예요. 집중하지 말라고. 여기까지 훌륭한데 이제 광채가 안 나요.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광채도 안 나는데 계속 수건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계속 수건 쓰고 다니는 사이비들이 있어요. 사꾼들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채가 안 나면 수건 벗어야 돼요. 벗고 하나님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는 교제는 안 나누고 광채 났는데 안 나면 부끄러워 좀 창피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광채 나는 체 하느라고 수건을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수건을 싹 쓰고 다니면 저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봐요? 아, 지금 저 목사님 여전히 광채 나는 분인 거라고 그렇게 알게 그렇게 수건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겠어 없겠어? 없고 하나도 없겠어 있겠어?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광채 날 때는 수건을 쓰세요. 왜? 그 광채 나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내가 좀 능력 있고 내가 좀 무슨 은사가 있고 뭐 은사 있으면 그거 가지고 너판 자랑질하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어떡하라 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어떤 교만 중에 최고봉의 교만이 영적 교만이에요. 그 영적 교만이 완전히 그 사람 자신 하나뿐만 아니라 그 무리 전체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감시하고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주목하지 말라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그렇게 했나 보다 하고 말아야지. 그거에 주목해버리는 그게 사람이 자꾸 그 보이는 현상에 주목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 광채는 얼굴에 주목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수건을. 그거 주목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그 광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안 벗고 계속 써. 그 광채도 안 나는데 막 본인 얼굴에서 막 광채 나는 거 계속 쓰고 다녀. 광채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나 내 안에 영광이 미치 들어오면 그래서 얼굴이라니까 여기서 나타난다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특별히 모세를 지목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밀도가 특별히 깊었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가장 금식하며 하나님과 40일을 지냈던 그것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얼굴에 어떤 그 빛의 광도가 유난히 더 강하게 나타난 것 뿐이지 그 강도가 오래 영원히 지속돼서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느 정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지속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 그가 다시 낙심한 그 영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우리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감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얼굴을 통해서 쫙 나타나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이런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전히 그냥 막 마귀 얼굴하고 무슨 사자 얼굴 해가지고 으르렁대고 아니에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야. 우리가 이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도 우리 얼굴에 광채만 나봐요. 주목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목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고 주님과 좀 더 깊이 교제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나눌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매년 연초되면 금식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연초에 금식. 여러분이 우습게 보는 다른 교회는요 신정 연초에 3일씩 금식합니다. 아무리 현찮은 교회도 합니다. 새로운 마음, 그게 위식이라 하더라도 합니다. 저는
아직 1월 안 갔잖아. 우리 또 게으른 사람이 쓰는 달력 있어요. 음력. 음력 있잖아. 저기 양력은 못했으니까 음력. 여러분 3일은 안 되면 이틀이라도, 이틀이 안 되면 하루라도 하나님과 한번 깊은 교제를 맺어봐. 할렐루야. 깊은 교제를 맺으면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그 나는 광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일에 우리가 한번 몰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신없이 우리는 개혁한다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주님과 얼만큼 이탈되어 있는가, 아니 얼만큼 가까워졌는가, 깊은 교제로 해서 내 영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진단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감동과 감격과 평안이 여러분 얼굴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정말로 그 빛 가운데 살고 그 빛이 드러나서 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오늘 2023년에 21세기의 새로운 신출애굽을 진행하며 역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가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얼굴에 주님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이 맡겨진 이 사명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주변에 사방에 지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에 너무 부비추렛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에 너무 방해물이 많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는 방법은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데,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를 다시 사용하실 때에 그 얼굴에 광채를 주었던 우리 주여, 살아계신 주여, 어제 오늘이 동일하신 주여, 오늘 우리 얼굴에도 햇빛 같은 광채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